순종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학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수십 가지는 넘을 것 같습니다. 복음주의 신학, 다원주의 신학, 여성신학, 해방신학, 심지어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퀴어 신학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이름만 다 갖다 붙이면 신학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신학이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그 신학자들의 눈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액자틀, 창문틀이라고 합니다. 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동막교회를 일이 있어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막교회 목사님 서재를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 여기 창문이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요만한, 보통 창문이 한 요만한 높이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막교회 그 목사님 서재는 좀 이렇게 창문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안 보이고 차도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면 산과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또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 18번 찬양했죠.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이 이렇게 저절로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창문을 참 저렇게 내면 참 좋겠다. 사람도 안 보이고 차도 안 보이고 하늘하고 나무, 이 산이 보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집을 지을지 안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창문을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저 하늘을 향해서 내가 창문을 내야겠다. 그런데 집을 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창문을 낼 때는요,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창문을 하수구 쪽으로 내면 그 사람은 평생 하수구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창문을 차도 쪽으로 내면 그냥 평생 자동차 다니는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창문을 하늘로 내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을 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창문을 십자가로 내면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문이 참 중요해요. 바로 이 창문의 틀, 그것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프레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심리학 서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최인철 교수님이 기독교인인 같아요.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그 책 안에 사도 바울 얘기도 나오고 가나안 땅 12명의 정탐꾼 얘기도 나오고 성경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기독교인이구나. 이 책에서 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최인철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네. 조금 피곤하신가 봐요. 요즘에 많이 바쁘셔서. 자, 이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우리 최인철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이게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 너무 위대한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때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오더니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발에도 부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그 재산적 가치가 약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4,500만 원이 되는 돈이에요. 꽤 큰 돈이죠. 가롯 유다가 발끈했어요. 아니,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지 이게 무슨 낭비냐고. 가롯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니었어요. 이 가롯 유다는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 필요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조금씩 빼서 썼거든요. 도둑놈이에요, 이 사람은. 가롯 유다가 볼 때는 저 향료값 저거 4,500만 원 저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저거 내 건데 아까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이 맞장구를 치면서 우리 가롯 유다가 생각이 남다르다고, 역시 가롯 유다야, 네 말이 맞아, 그러면서 같이 그 여자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이 참 귀가 얇아요. 저도 귀가 얇거든요. 누가 이 말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누가 저 말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귀가 얇은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매우 섭섭해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왜 마리아를 괴롭히냐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가롯 유다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한 가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가롯 유다는 마리아를 비난했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가롯 유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프레임의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가롯 유다는, 이 가롯 유다의 프레임은 돈이었어요. 가롯 유다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창은 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향유 옥합이 돈으로 보였던 거예요. 왜 4,500만 원짜리를 낭비하느냐? 예수님의 프레임은 뭐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6절에 그 프레임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프레임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예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창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셨어요. 이게 바로 프레임의 차이라는 겁니다. 가롯 유다는 돈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그 향유 옥합을 보니까 4천만 원으로 보였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프레임으로 그 향유 옥합을 보니까 그 향유 옥합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프레임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업도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커피, 요즘에 우리 철원에 커피 전문점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는 좋아요. 커피를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15년 전에 왔을 때 우리 철원에 커피 전문점이 하나였어요. 제 기억에 타임리스하고 우리 알로하 그렇게 하나 두 개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철원 어디를 가든 아주 시골 거기를 가도 커피 전문점이 있고 저야 너무 좋죠. 커피 한 잔을 팔아도요, 내가 이거를 커피를 판다는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오늘 저 손님은 나를 찾아온 예수님이야. 나는 오늘 예수님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대접해야지. 프레임을 그렇게 짜는 거예요. 형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놈, 강도, 나쁜 사람들 잡는 거잖아요. 내가 이 나쁜 놈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야지. 물론 그 생각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적인 프레임을 짜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이룩하는 사람이야.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아주 작은 차이지만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설교도 프레임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의 프레임을 전도로 잡는 분도 계세요. 주제가 다르고 설교 본문은 다른데 항상 그 설교의 결론은 전도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죠.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의 프레임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너무 성경적이죠. 저는 제 설교의 프레임은 예수님입니다.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저는 그게 제 꿈이에요. 제 목표의 꿈이고 제 인생의 꿈이 저는 그거예요. 제 설교를 접하는 사람마다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전염되는 것, 저는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그 하나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한 분만 자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최인철 교수님이 그 책에서 또 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프레임에 관한 가장 흔한 정의는 안경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간색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이 노랗게 보인다라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축귀 사역이라고 합니다. 쫓아낼 축, 귀신, 귀자. 성경에도 귀신 쫓아내는 내용이 나와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축귀 사역에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귀신이라는 프레임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졸면 졸음막이 왔다.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졸음막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저도 예배 시간에 가끔 조는데요. 지금도 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농담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설교하면서도 졸아봤대요.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 졸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졸음막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시편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의 문제죠. 교회에서 서로 싸우기라도 하면 미움막이다, 질투막이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싸울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하고 싸웠어요. 바나바하고도 싸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싸워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싸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싸운다고 그거를 다 미움 막유라고 하면 이 세상에 그러면 모든 사람들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죠. 이게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밤에 별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철원은 참 좋은 게 밤에 차 타고 조금만 나가면 캄캄하잖아요. 그날 너무 별이 보고 싶어서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곳에 가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딱 봤는데 와, 정말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유신아, 일로 와봐. 한번 하늘에 있는 별을 봐봐. 또 그러니까 또 저 김유신 목사 교만하다고 지가 아브라함이냐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비유가 되겠어요? 저는 그분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데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날 캄캄한 하늘에 별을 이렇게 보는데 막 별이 쏟아질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냐면 그 온 하늘에 예수님이 충만한 게 갑자기 제 몸에 확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때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날 그 캄캄한 하늘에 쏟아질 것 같은 별을 보는데 예수께서 온 하늘과 땅에 막 충만한 게 제 영혼에 막 느껴지고 막 온몸에 막 전율이 돋고 막 닭살이 돋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귀신을 보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를 보는 목사구나. 진짜 예수님이 보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어떤 감동이 왔다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없는 귀신도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온 땅과 우주와 만물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그게 진짜 우리 영혼으로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프레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프레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으로 자유해야 해요.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야 해요.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자유의 가치를 몰라요. 자유가 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자유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를 주어줘도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을 똥 살 똥 온갖 고생을 해서 애굽을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을 탈출을 해서 한참을 가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우리가 여기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자. 애굽 사람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드릴 말은 아니잖아요. 자유의 가치를 모르면요, 자유가 주어져도 자유롭게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라고 하시면 사실 수 있으세요? 못 살아요, 우리는. 왜요? 우리는 자유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산속에 올라가서 풀뿌리 캐먹고 살아도 자유롭게 사는 게 낫지 않으세요? 아무리 진시황의 진수성찬을 준다고 해도 남의 집 노예살이를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430년이면요 14세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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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4대를 올라가서 그 내 조상 14대 내 조상들이 다 노예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430년 동안 14명의 조상들이 노예로 살다 보니까 완전히 뼛속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상태가 된 겁니다. 몸만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정신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노예가 되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프레임이 뭔지 아세요? 노예예요. 노예. 우리는 우리 조상들부터 노예로 살아왔어. 남이 시키는 대로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먹는 것도 남이 주는 대로 먹었어요. 맛이 있든 없든 상태가 좋든 상하든 말든 주인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이게 노예 프레임이에요. 그들은 자유가 주어져도 자유롭게 살지 못했어요. 왜? 자유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노예 프레임에 빠진 믿음이 있어요. 남이 시키는 대로 믿는 거예요. 남이 예배하라고 하면 겨우 예배 드려요. 남이 기도해라고 해야 겨우 기도가 드려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남이 시켜서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내가 내 스스로 자유롭게 예수를 믿어야 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세겜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 하나님을 택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를 택하든지 우상을 택하든지 너희 자유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 하셨어요. 왜요? 자유롭게 믿어야,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유를 빼앗기면 고통스러워해요. 억압을 당하면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왜 청년들이 군대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이 사람 개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군대 간 사람이 자기 친구 만나고 싶다고 아무 때나 외출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군대에서 밥을 주는데 주는 대로 먹어야지. 아니,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군대라는 조직의 특징이죠. 청년들이 군대를 제대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죠. 된장찌개를 먹고 싶으면 된장찌개를 먹고, 김치찌개를 먹고 싶으면 김치찌개도 먹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나가서 자유롭게 친구도 만나고. 사람은 자유로울 때 행복을 느껴요. 즐겁고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믿음 생활을요, 강제로 시키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믿는 믿음은 노예 수준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자유를 가지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믿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을 때 자유롭게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찬송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찬송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롭게 사세요. 자유롭게 예수 믿으세요. 자유롭게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자유가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건강한 신앙의 프레임에서 나옵니다. 또한 억지로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고 자유롭게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